네, 반갑습니다. 신명기 쓰기 현대진리 제13과 마지막 과입니다. 모세의 부활. 12월 25일 안식일입니다. 일몰 시간은 5시 19분입니다. TMI 실천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 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기억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 안식일 소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한 기록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와 성품과 사역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기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번 과에서는 모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의 어떤 친구도 그의 임종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앞에 놓인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었던 백성들에게서 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그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던 백성들과의 쓰라린 이별도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상실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더 영광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기,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세상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인해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행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간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실수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 짊어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월 소지입니다. 1월 소지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는 바위를 2번 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이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그들이 물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며 백성들 앞에서 바위를 2번 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경계에서 죽게 되었고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왜 분노했을까요? 모세의 분노는 누구에게 향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부당함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질적인 분노입니다. 신경질적 분노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이 분노의 형태로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이트부인은 모세의 분노가 의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특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분노의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말한 거룩한 의분이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모세에게 있던 그 무의식에 억압된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울거나 화를 냅니다. 욕구의 불만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도 화를 내기도 하고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부모에게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격정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고로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다.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모세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연고로 광야에서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2세대는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입구에 와서 물의 공급이 잠시 끊어지는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믿음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세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시 또 40년을 광야에서 떠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사역이 다 허지로 돌아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모든 일을 망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두려워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강아지도요, 두려우면 막 짖습니다. 사람도 두렵기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욕심을 부립니다. 두려워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죠. 두려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패로 인해서 절망 속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모세의 죄,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이전에 모세의 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모세의 불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분노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전혀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40년을 신앙 생활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쯤에 변화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제불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고 물었다. 물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 모세와 아론의 믿음은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흔들림을 당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절없는 인간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죄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여서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두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능력이 속절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교만의 자리가 있기 전에 언약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언약에 대한 불신이 있기 전에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파열서지입니다. 모세의 죽음. 신명기 31장 1절 4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느보산에 앉아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과는 모세가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 사란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회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능력을 회고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결국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생각 끝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도 이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자리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에도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인생의 비전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 달려왔고 참고 기다려 왔는데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너무너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을까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 그렇게 허무해하는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저지른 실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약속에 충실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함이 있는 당신의 충성된 종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잠이 듭니다. 그의 장례식은 천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 안에서 잠들었고 허무한 인생의 장례식이 아니라 하늘 존재들이 함께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장례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으로 헌신해서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이 모세의 죽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쓰여서집니다. 모세의 부활.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에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마귀는 그 뜻이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하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문제로 예수님과 싸울 때 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이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세를 장례식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것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산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미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사실 모세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라 라고 한 말은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루시퍼가 하늘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반드시 사단이 가져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시체는 하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생각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마귀의 비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비방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를 얼마나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장례식을 치러주시고요. 그를 친히 부활시켜 주시고 친히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 교과는 말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코 형벌이 아니었다. 모세는 훗날 지상의 예루살렘이 된 전쟁, 정복, 고통의 땅인 가나안 대신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그곳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하는 모든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께서 모세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모세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또한 죽을 자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노력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정직이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절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꿈꾸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금요일서지입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모세의 기도와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